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익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13장까지죠. 우리 통독으로 계속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이번 주간에 통독해 오는 분들은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한 주 동안에 이 히브리서까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저기 보시면 111 운동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 성경에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 그죠? 한 분이 1독 이상, 우리 교우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통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나 지금 해왔는데 중간에 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못 읽은 부분은 나중에 또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를 부지런히 꼭 좀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 그 중에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 손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네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다섯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여섯 번째, 다른 유혹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꼭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지만 이 사단에게 끌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유익한 생활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로 잘 순종했는데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일생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성군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밧세바를 그의 앞으로 데려와서 결국은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마저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그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고작 해야 은 30에 팔아 넘겨서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13장을 요약하고 정리한 이 7가지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결론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에 유익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당연히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균으로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순결하고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것임에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랑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서로 만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나 중심의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강압적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강요하게 되면서 서로가 가졌던 그 아름답고 벅차오르던 사랑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의 기쁨이 없어진 가운데 의무만이 남기 시작합니다. 사랑에서 의무가 남는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게 되어 있고 부모님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사랑을 자녀들 역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병들면 이상하게 여기에 이기적인 것들이 끼어들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있듯이 부모 자녀 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앞에서 정리해드린 7가지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내용을 사랑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지침으로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세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라.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을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 거룩한 성탄을 한 달 앞두고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사랑 중에 사랑, 성탄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차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상하게 점점 예수님의 이 오신 감격과 그 사랑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과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로 바꿔 놓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에 제가 부임하고 우리 부천시에 산성교회 부임하고 부천시에 오면서 늘 이 성탄이 되올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북부역이죠. 우리 부천역 북부역 광장에 성탄 트리가 커다랗게 십자가가 그냥 그리고 거기에 막 여러분 북부역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밤 12시가 지나도 어떻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를 다니는지 몰라요. 북적북적. 성탄 가까운 때가 되면요, 여러분 새벽 3시가 아니라 4시가 돼도요,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상가들에 층층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성탄 트리가 빛이 납니다. 십자가의 불이 밝게 빛나.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
세상에 방황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막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 이렇게 북부역 광장을 새로 단장을 해버린 뒤에 안타까운 일은 종교적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번 경찰 안에 우리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팀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북부역 광장에서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그동안 쭉 해왔는데 지난번에 끝으로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행위를 금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신우 회원들이 마음 아파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종이 울릴 때에 도둑이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종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 60년, 70년대 참 흔하게 많이 들었던 회개 이야기입니다. 종소리가 그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이 교회의 종소리가 멈춰졌고, 언제부턴가 십자가도 이제는 더 이상 불을 밝히지 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꼭 십자가를 달아야 되느냐, 십자가도 붉은 그 빛을 좀 없애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들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서서히 우리 스스로 거룩한 불을 꺼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어가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술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캐롤이 멈춰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상권 물건 파는 데서 먼저 그 음악을 틀어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한번 힘차게 울려질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마치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사라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루어졌던 이 땅의 일들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 가운데는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설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세상의 서클의 즐거움이나 쇼핑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틀면 쇼핑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대요. 내가 원하는 채널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예배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따라간다. 어떤 제도화되어진 즐거움들을 따라간, 편리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편리함은 굉장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로 점점 하락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만족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지난 수요 강해, 지난주죠. 수요 강해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이고 그 중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이 전부 다 순교한 것으로 우리 교회 전설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통치자였던 바로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황제들이 계속해서 박해하는 그 박해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육체적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체형을 가해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짐승의 밥으로 던지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일들을 했고 그러한 일들 속에는 서서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비방과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거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받은 박해와 우리가 받는 현재의 박해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박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이들이 생겼어요. 공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생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갈 것인가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오늘 성경 13장 바로 앞에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꽤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왕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지만 쉽게 답을 듣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노인인 이 스승이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쪼개게 되는데 연로한 몸으로 나무를 쪼개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지만 나무를 쪼개줍니다. 그렇게 나무를 다 쪼개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상을 입은 한 청년이 뛰어들어와서 그만 그곳에서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이 왕이 다시 그 부상자를 치료해 주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부상자는 다름 아닌 이 혁명을 꿈꾸는, 그래서 왕에 대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왕을 해하려고 했던 자객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가 왕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숨어서 언제든지 공격을 하고 나올 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만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져서 큰 상함을 입게 되어서 결국 그 안으로 피신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 위대한 스승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입니다. 왕께서 현재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겪게 됐는데 왕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문을 나서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또 생명을 살려내는 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수인 왕을 해치려고 했던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인생의 세 가지 답.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세 가지 답을 여기에서 왕에게 제시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죠. 우리 목요일 날, 그저께네요. 목요일 날 우리 시험을 학생들이 다 치렀잖아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생각한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해답도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열심히 잘 하면 돼요. 내가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되고 또 학생의 본분인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가는 것 같아요. 인간을 유혹한 사단은요, 절대로 인간을 지금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명백히 베드로서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그들을 보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그 행실의 결말을 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인데 중간에 환난과 박해 속에 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나 믿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천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이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믿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7절의 이 말씀은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교회가 잘된 교회가 아니다. 헌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 교회가 잘된 교회가 아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천에 유난히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정말 크게 모였던 이 박태선 전도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이를 따르던 이들은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와요. 그들은 자기의 간이라도 빼주겠대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럿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 따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람 믿는 사람, 신천지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예요? 재림 예수라고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 죽었는데 버젓이 늘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 거기 모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외국의 무슨 나라에서 표창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단언코 말씀드려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란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바른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긋나면요, 교회도 잘못되고 목회자도 잘못되고 성도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 예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 광야지대, 좀 이렇게 나무도 있긴 하지만 이런데 이제 방울뱀이라고 하는, 여러분 방송에서 방울뱀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방울뱀이 사냥하는 법입니다. 꼬리를 팍 흔들. 여러분, 방울 소리가 그 꼬리에서 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면요, 이 방울뱀이 가장 즐겨 먹는 동물이 바로 이 다람쥐라 그래요. 막 흔들고 있으면 다람쥐가 나무에서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이 방울뱀을 쳐다본답니다. 이 방울뱀을 딱 쳐다보게 되는데 이 방울뱀하고 바로 이 다람쥐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요, 이상하게 다람쥐가 꼼짝을 못하고 그만 나무에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뱀이 입을 탁 벌리고 있다가 탁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너무 좋아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앞에 1절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세상 지금 돈이면 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결정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할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돈을 잘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루아침에 나한테서 그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 관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근데 돈이 없어졌어요. 잘못돼요. 사람이 막 우울증에 걸리다 못해 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돈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쓸 것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어디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쓸 것을,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늘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7절에 나오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에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의 일과 육적인 일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신비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가운데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더 복을 내리고 더 큰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가 있는 날마다의 예배와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비결, 바로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가 넘쳐남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